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평화통일성전에 근무하는 김용하 훈사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마력에 의한 거짓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형성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실체 아들이 되고 해와는 실체의 딸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형성해서 종인 천사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리에 천사장 느시엘이 하나님 대신 아버지 자리에 서게 되고 해와는 타락함으로써 천사를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섬기야 됐으며 아담은 해와의 주관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와가 주체가 되어서 아담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질서를 갖게 된 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이제 종을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세계를 타락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탄 마귀를 중심 삼고 즉 누시엘을 중심 삼고 타락한 해와와 아담이 결혼을 해서 거짓 자녀를 낳아서 4대 심정권 즉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과 심정권을 지금 삼은 사랑을 통해서 3대 왕권, 1대, 2대, 3대 왕권을 이루어 가지고 지옥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사탄의 마력에 의한 해와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간교한 뱀이 해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탄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혹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교한 자다 이 말이죠.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탄인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타락하면 될 것이지 왜 또 남에게 타락하라고 줍니까? 따라서 해와의 불신과
불륜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남편까지 타락시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 말씀은 자기가 죄를 졌다는 범죄의 행위를 입증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해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아담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아담은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해와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해와가 그의 생식기로 아담에게 사탄의 거짓 사랑을 번식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여자는 남자의 주체가 되고 여자가 남자의 주체가 되면 타락한 여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남자가 주체인데 여자가 주체 노릇하려면 그것이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해와에게 물었을 때는 해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말은 해와의 생식기로 사탄의 사랑을 전수받아서 해와는 아담의 생식기보다 해와의 생식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즉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거짓말로 유혹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신하고 불륜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장을 하는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락한 여자 해와는 하나님, 남편, 자식을 속이고 타락하여 거짓 사랑으로 남자의 주관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오히려 주관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여자들은 여자의 생식기가 먼저고 시보다 밭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원리강론 92쪽에 보면 인간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은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원리적인 사탄 마귀 중심한 거짓 사유기대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중심한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거짓 가정을 이루고 따라서 거짓 부모의 심정, 거짓 부부 심정, 거짓 자녀의 심정, 거짓 형제의 심정으로 사랑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아니고 거짓으로 겉으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3대 왕권을 이뤘는데 1대 왕은 타락한 천사상 누시엘이고 2대 왕은 타락한 해와 여왕의 주관을 받는 타락한 아담이고 3대 왕은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는 손자 성경에는 가인이 거짓 3대 왕권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마귀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거짓 사탄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처음 익은 열매든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탄 세계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와의 타락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사탄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과 아담을 속이고 불신, 불륜, 불순종, 부정, 부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죄악의 혈통을 번식한 것이 해와의 타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와는, 즉 여성은 누구나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 타락한 해와는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과 남편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제3의 아담, 즉 재림 메시아의 부인으로 선택받은 여성은 타락한 해와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해야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주님의 부인이 책임을 못하면 천주적 타락으로 사탄 중심한 비원리적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메시아의 부인으로 선택받은 한학자 어머님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대 왕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아버님의 말씀집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집 264권 30쪽에는 해와가 하나님의 장자 아담을 속였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씀집 312권 17쪽 이하에는 어머니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못했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선집 614권 72쪽은 엄마가 타락했으니 복귀하는 것은 엄마가 해야 해요. 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은 안 돼요 하는 말씀과 말씀 선집 317권 172쪽에는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말씀집 489권 27쪽을 보면 어머니를 다시 창조 만들어야 되어 어머니가 주장할 것이 없어요 하는 말씀이 있고, 말씀집 461권 26쪽에는 어머니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했습니다. 해와는 사탄한테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여성은 낳으면서부터 타락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집 608권 40쪽을 보면 3%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돼요. 3% 남긴 가운데는 어머니도 완성해야 돼요. 완성하려면 무형의 하나님의 몸을 쓰고 참 부모의 몸뚱이를 써가지고 거기에 나온 정자하고 결합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집 614권 95쪽 이하를 보면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90세가 된 지금까지 길러가고 있죠. 이제 3% 남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19일 아버님이 어머님께 하신 말씀은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님을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앞에 세우시고 그 뒤로 석준호, 윤정로, 황선조, 김율 4명을 세우시고 절대 복종을 맹세하는 의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한학자 어머님은 하나님과 아버님과 아들을 속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인과의 결혼식을 하고 재림주를 떠나 천주적 타락을 했다고 이대왕 문형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원리원본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리원본의 창조원리와 타락의 섭리라는 제목의 그 12쪽을 보면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보니 본래 아담 해와에게 주입하여 준 하나님의 근본 자체인 터, 즉 생심을 중심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터 자체, 즉 아담의 영인체는 악을 범한 자체의 몸에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거두심이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할 때에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 생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인체가 그 타락한 몸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인체를 거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육신만 타락했지 하나님이 주신 영인체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체에서 오신 그 영인체는 하나님이 영계로 거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범죄하기 전에 영인체 자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제2아담격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즉 독생자 예수였다. 독생자라는 명사도 여기에 명백하게 되는 바이다. 죄를 지키기 전 아담의 영이 예수의 영에 주입받아 오심이 근본 목적이었다. 그 영계로 하나님 편으로 가신 그 영이 다시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예수님 앞에 들어갔다. 그런 거로 예수는 죄를 지키기 전 아담의 완전 성숙한 존재로 나타나서 복음을 시작하심이 무슨 목적이냐 하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금 찾아서 타락전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옮겨놓고자 함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인간은 원수의 몸에서 구속받고 참부모를 잃어버리고 사니 그 양심적 고통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간접적 자극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의 품으로 옮겨놓아 하나님을 근본 아버지, 직계 혈통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남아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찍어 없어버리고 예수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접붙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사를 완성치 못하였기에 재림의 요구가 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들어갔던 영, 아담에게 넣어주셨다가 거두신 영,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 그 영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나 재림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오신 분으로 원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원죄가 없습니다. 해와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어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데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졌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혈통, 즉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메시아에 의해서 원죄를 벗어야 됩니다. 여자는 누구에게 원죄를 벗어야 된다고요? 메시아에 의해서 원죄를 벗어야 된다. 여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은 사탄의 거짓 4대 심정권과 3대 영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사야서 4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누시엘, 사탄을 중심한 아담 에와가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거짓 사유기대를 이루어가지고 3대 왕권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시엘 사탄이 비원리적 사유기대를 이루어 부모의 입장이 되고 누시엘이가 부모가 됐다 이거. 그리고 해와가 주체가 되어서 아담을 주관하여 거짓 부모, 거짓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리에서는 해와가 주체가 되어 가정을 주관하면 사탄 편이 되고 타락한 여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부모의 심정권, 거짓 부부의 심정권, 거짓 자녀의 심정권, 거짓 형제의 심정권을 만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도표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누시엘을 중심 삼고 타락한 해와가 주체가 되어서 그 대상 아담을 타락시켜서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사이귀대를 이루어서 거짓 부모, 거짓 남편, 거짓 아내, 거짓 자식, 즉 거짓이란 말은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4대 심정권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대 왕권, 이때 누시엘이가 1대 왕이고 해와의 주관을 받고 있는 아담, 천사장 입장의 아담이 2대 왕이고 그의 손자가 3대 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락한 해와 여성을 중심 삼고 사탄의 혈통을 중심 삼고 세운 왕권, 이것이 1대 왕이 누시엘이고 2대 왕이 타락한 아담이고 3대 왕은 누시엘 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 나타나면 모두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 이건 사탄의 혈통이니까 직계 혈통이 나타나면 바뀌어야 돼요. 해와의 타락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즉 3대 혈통을 빼앗겨버린 하나님과 아담과 손자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딸을 빼앗기고 부인을 빼앗기고 어머니를 뺏긴 입장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것을 비절참절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비절참절이란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딸을 빼앗기고 부인을 빼앗기고 어머니를 빼앗긴 이것이 거짓 4대 심정권과 사탄이 혈통을 중 삼고 3대 왕권을 맡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 중에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는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만물까지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학자 어머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2016년 10월 5일 용평 리조트 한일 천일국 지도자 화합 통일 특별 대회에서 나는 6,000년 만에 사탄과 관계없는 원죄 없는 혈통으로 태어났다. 원리는 여자는 원죄가 있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2000년 후 6,000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로 내가 태어난 것이 기적이다 하면서 메시아라는 말도 하셨다고 합니다. 독생녀 때문에 참 부모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즉
여자가 우월하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앞선다. 그건 여자가 우월하고 앞선 건 타락한 여자밖에 없는 겁니다. 왜? 타락의 순서는 여자가 앞이니까. 여자가 주체잖아요. 여자가 주체가 되고 여자가 앞서고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이면은 그건 타락한 여자다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10월 4일 김영순 식구님을 통해서 한학자 어머님의 친정어머니 홍순의 대모님께서 영계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 참어머님은 잘못 살고 계시다. 옛날 참어머님이 아니시며 지금은 교만심과 자만심을 적지 않게 지니고 계시고 메시아의 아내의 자리에서 상당히 벗어나 당신 스스로 메시아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주관적 섭리적 행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아버님 메시아께서 경륜하신 섭리적인 업적을 여러 영역에서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님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독생녀에 대한 차원도 적지 않게 논란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독생녀 문제는 그 해석이 거의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님은 다만 메시아의 아내일 뿐이다 하고 대모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월 6일은 참 아버님께서 영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의 자리를 떠났어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머니의 삶을 보았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잘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김영희, 이재석 너희들이 참 아버지가 지상에 살 때 그 가르침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렇게도 모르느냐? 참 아버님의 말씀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바꾸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바꿔도 내가 바꾼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전법인가? 왜 참 어머님을 너희 위에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천상에 올 때 메시아와 같이 할래? 저 하류층으로 갈래? 그리고 어머니는 원죄가 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가 여러분은 참 아버지의 가슴을 이렇게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자식들이냐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참 어머니의 말씀을 놓고 왜 옳고 그름을 가르지 못하느냐? 모든 공직자 36가정 협회장 잘못된 삶을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천상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세상을 사탄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은 계시록 18장 이하에 보면은 앞으로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벨론 왕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왕국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지고 땅의 왕이 그와 음행을 하며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고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셨고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 과부가 아니라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 입고 그러나 맷돌 같은 돌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돌은 메시아요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끝나고 그의 복술 점친다 이 말이죠.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고 죽임당한 자의 피가 성중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계시록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사탄의 핏줄 받아 남편을 겁탈한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는 망한다. 따라 사탄과 하나 된 음녀의 마력에 의한 거짓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은 심판을 받고 틀림없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 남편과 자식을 속이고 사탄과 하나 된 음녀, 마녀가 만들어 놓은 사탄 왕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혈칙계 혈통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이대왕 문형제님의 축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모시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삼고 3대 왕권 신앙을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3대 왕권 신앙 승리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에 동참하실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탄의 거짓 혈통으로 말미암아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 놓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